아버지 하나님, 또 어제 주님의 날 어버이날로부터 시작한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승리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함에 있음을 압니다. 비록 우리의 인생 속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의 증거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붙잡고 이 하루도 죽도록 충성하며 살아가는 이 한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은혜 베푸셔서 오늘 이 하루도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두리번거리며 살아가지 말게 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면 같이 힘껏 날갯짓하며 천성을 향하여 날아오르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이 세상은 잠시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우리의 나그네 인생길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소망은 천국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향하여 우리의 발걸음이 힘찬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롯의 처를 기억하라. 롯의 처처럼 아버지 하나님, 저 멸망의 성을 바라보며 미련을 버리지 못한 채 두리번거리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쟁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앞을 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 힘찬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흔들림이 없는 굳건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확신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아름다운 순례자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옵시고 평강으로 인도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말씀부터 39절 42절 말씀까지 함께 보십니다. 이제 우리 39절 말씀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절부터 39절 이제 우리 함께 보십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 속에 역사는 발전해 왔고 여전히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이 갈등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민족과 민족들 간에 끊임없는 갈등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갈등 중에 하나는 신냉전 시대, 그래서 중국과 미국 이 두 경제 대국 간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끊임없는 갈등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이 아니죠. 인종에 대한 갈등들이 또 미국이나 유럽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뿐만인가요?
어느 나라를 가든 노사의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또 경제적 빈부 차이로 인한 빈부의 갈등, 이런 갈등이 또 심하고요. 인류의 역사는 끊임없는 갈등 속에 살아갑니다. 또 진보와 보수,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나라든 다 진보와 보수라고 하는 어떤 이념적인 사상적인 차이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서로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인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정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인생 속에도 그렇고 끊임없는 갈등이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서도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종교적 갈등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대표적인 가장 큰 종교적 갈등은 이슬람권과 우리 기독교권, 끊임없는 갈등이 세계 처처에서 일어나지요. 그래서 어떤 통계 자료에 의하면 거의 9초에 한 번 한 사람씩 전 세계적으로 순교자가 발생하고 있다 할 만큼 기독교가 많은 박해를 받으며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이슬람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 힌두권 같은 경우 인도죠. 거의 14억, 15억에 가까운 이 인구, 엄청난 인구죠. 그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많이 박해를 받고 있어요. 많은 갈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이유 때문에 겪어야 하는 참 많은 갈등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도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말씀 같은 경우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참 의아한 말씀을 하시죠. 의외의 말씀이죠.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을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고 나는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예수님은 지금 우리 제자들과 세상과 제자들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뭐냐면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다. 이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는 화평의 관계가 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검, 그러면 싸움, 대결 구도죠. 세상과 예수를 믿는 제자들, 그들과의 관계는 평화의 관계가 아니다.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면 서로 타협을 하고 서로 합의를 이루어야 평화가 이루어지는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화평을 이룰 수가 없는 대결 구도일 수밖에 없다. 타협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다. 신앙적인 이 믿음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양보가 있을 수가 없으며 이것은 서로 합의를 이룰 수가 없는 화평이 아닌 검이다, 대결 구도일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세상과 주님의 제자들과의 관계는 끊임없는 갈등 구조요, 끊임없이 대결 구도 속에 이루어져 나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이와 같은 대결 구도, 이와 같은 갈등적인 구조들은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길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 속에서 평화가 아니라 검을 가지고 서로 싸워야 하는 대결 구도, 영적 전쟁의 대결 구도, 갈등 구조 속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시면서 35절 말씀 속에서는 가정으로 들어옵니다. 이 대결 구도가 좁혀지는 거죠. 자, 가정 속에서도 말할 수 없는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35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와 아들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딸과 어머니가 갈등합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와 며느리와의 관계 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는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사이 속에서 일어나는 갈등이요 대결 구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불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화하리라. 집안 식구들이 내 원수가 될 것이다. 왜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 걸까요? 왜 이런 대결 구도가 일어나는 걸까요? 아버지와 아들이 왜 불화하며, 딸과 어머니가 왜 불화할 것이며,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왜 불화를 이루게 될까요? 이렇게 가정에 서로 집안 사람이 왼수가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가정 안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기 때문에 그 가정 속에 갈등이 일어나는 겁니다. 불화가 일어나는 것이고 원수가 되어지는 일입니다. 특히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는요, 이 가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 이 운명적인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신앙적 종교적 갈등이, 신앙의 갈등이 심했던 시대입니다. 지금도 이슬람권이나 여러분 힌두권이나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가운데에서는 여러분 기독교인들, 소수의 기독교인들은 이와 같은 갈등을 겪습니다.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죽음의 자리에 내어주는, 서로가 서로를 고소하고 고발하는, 멀리도 갈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같은 민족인 동족인 북한에서만 하더라도 지하 교인들이 20만 30만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만 수많은 지하 기독교인들이 붙잡혀서 하루아침에 여러분 교도소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가족들 사이에서도 부모가 자식들에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실을 절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공산당에 갖다 고발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나라 속에서도 이 자유 대한민국 안에서도 종교적인 갈등은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한 가정에 살아간다는 것은 그건 말할 수 없는 괴로움이고 고통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6절, 37절 말씀까지 가면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겁니다. 가족 공동체, 운명 공동체, 혈연 공동체인 가정, 이 가정에서조차도 우리는 여러분 이 모든 운명적인 공동체를 초월해서 주님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당한, 누가 예수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존재인가? 진정 주님을 따르는데 합당한 존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사람인가? 이와 같이 갈등 구조 속에서, 심지어 가족이라고 하는 관계 속에서도 갈등할 수밖에 없는 이 믿음의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관계를 뛰어넘어 주님을 믿고 따르는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것이 진정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선택이고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합당한 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가족 간에도 이런 갈등을 경험해야 되고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최후의 선택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가족 구원이 중요합니다. 가정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이 따릅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가정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아내는 교회 나오는데 남편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서로의 믿음 생활에 대해서 자유하면 좋겠습니다만은 끊임없이 교회 다니는 것을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리질 못하게 합니다. 끊임없이 헌금의 문제로 갈등하게 되어지고 종교적인 문제로 끊임없이 갈등하며 눈치를 보아야 하고 끊임없이 서로 거기에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불행하게 신앙생활하는 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 어려움과 고난을 역경을 이겨내고 마침내 가족들을 구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수의 사람들은 마침 두 손을 들어버리고 남편에게로 끌려가버리고 마는 한 마리의 여러분 도살장으로 끌려가 버리는 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참 안타까울 때가 많죠. 그저 믿음과 신앙을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갈등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가 이해가 됩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이와 같은 갈등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합당한 자는 이 모든 가정 혈연 공동체라고 하는 운명적 공동체까지라도 뛰어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최후의 선택을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것을 늘 흑백 논리로 따져보면 위험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별히 그렇습니다. 흑백 논리로 모든 걸 생각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자식도 버려라, 딸도 아들도 다 버려라, 가족을 다 버려라, 그리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맞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을 다 버리고 따르라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선순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은 소중하니까요. 여러분 가족의 복음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하고 가족들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가 옵니다. 가족인가 주님인가? 이것을 선택해야 될 때가 찾아온다면 그 결정적 순간에 우리가 선택해야 될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을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내가 이 가족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우리 자녀들인가 아니면 주님인가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결정의 순간이 찾아왔을 땐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어떤 것도 타협도 어떤 것도 합의도 양보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입니다. 이것이 주님 따르는 제자들의 바른 길이요 우리 주님께서 합당하게 여기는 주님을 따르는 길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가장 최우선 순위를 항상 주님에게 두시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끊임없는 갈등입니다. 가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 중에 가장 큰 갈등은 믿음의 갈등, 이 신앙의 갈등, 끊임없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의 대결 구도 속에서 세상 속에서도 갈등이요 충돌이요 가정 속에서도 끊임없는 갈등 구조, 이 대결 구도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삶의 매 순간순간이 갈등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합당한 길은 항상 최우선 순위는 우리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바라며, 특히 5월 가정의 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하나님
우리 온 가정이 구원받는 가정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가 우리에게 절실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붙잡아 주십시오. 믿음의 자손들이 되게 해 주시고, 배우자들을 선택해서 가정을 이룰 때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참 안타까운 일은 믿음 좋다 하는 권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 자녀들을 결혼을 시킬 때 믿지 않는 그런 사람 결혼시켜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끊임없는 갈등을 하면서 괴로움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믿음이 뭐가 필요하냐, 능력 있으면 되지, 능력. 그리고는 뭐 돈 많이 버는 게 축복이고, 그래서 우리 사위는, 우리 뭐 며느리는 뭐 돈을 한 달에 얼마씩 벌고, 세상에서 지위가 이렇게 높고 중요한 일들을 하고 막 그러면서 자랑하는데, 참 여러분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저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되 믿음의 복을 주십시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배우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고,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